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저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25장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아비가일이란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또 아비가일 2라는 제목으로 또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큰 부자였던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 지금으로 생각해도 큰 부자인데 그 당시 어마어마한 큰 부자였죠.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이제 다윗이 평소에 베푼 그런 은혜가 있으니 양 털을 깎는 날에, 추수의 날에 좀 은혜를 주기를 원했는데 나발이 거절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다윗을 능멸합니다. 완전히 멸시를 해버리죠. 다윗이 순간 이렇게 분노하죠. 그리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이 아비가일 나발의 가족 가문을 진멸하려고 옵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서 즉시 행동한 것이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기도를 했어야 되고 응답을 받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도 참 큰 그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참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 아비가일로 인해서 이제 이 문제들이 정말 엄청난 아주 참혹한 그러한 이 동족 상잔이 비극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 모든 것이 지혜롭게 잘 끝난 그런 사건이 오늘 25장의 이 사건인데, 오늘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중재를 했는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두 가지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지금 이 위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냥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는 다윗이 이 나발에게 도착하면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 없게끔 지금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촉즉발의 상황이고, 이게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벌어진 사태가 엄청난 그런 지금 그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나발도 아니고 아비가일도 아니고 하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지금 상황 알았으면 정상적이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예?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죠, 그죠? 집주인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주인 마님한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이유가 나와요. 우리 주인님 나발은 뭐 그런 말투겠죠. 주인 마님도 아시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합니다. 꽉 막혔습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 누가 내 남편 욕하면 좋아요, 싫어요? 아, 좋구나. 귀신은 뭐하나 저거 잡아가지고 그러는구나. 사실 아무리 싫어도 내 가족이니. 근데 이 조금 건방진 종놈들이 말이죠, 남편을 욕하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간 이 아비가일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앞에 갔을 때 아비가일이 이렇게 자기 남편을 소개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부인인 아비가일마저도 남편을 불량한 사람,
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금 나발은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나발은 하인들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 그런 아주 쫄부 중에 쫄부였던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불량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벨리야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벨리야알. 이 벨리야알은 무익하다 혹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야. 무익한 거야.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 참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안 되고 이익이 없고 뭐 이런 어떤 정말 그런 어떤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이 불량하다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벨리야알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헬라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벨리알. 들어보셨습니까? 벨리알? 신약엔 나오죠.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5절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동석하겠는가? 함께 어울리겠는가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벨리알은 뭐냐면 예수님과 대조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뭡니까? 악마,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벨리알이 신약으로 건너와서 벨리알이 된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벨리알, 불량한, 그죠? 이 불량한 이 나발은 결국 어떤 존재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라는 그런 측면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이 나발은 결국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삶에 있어서 하인들조차 그를 말할 가치도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 나발은 안하무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안하무신입니다.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결국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는 그런 불통의 존재입니다. 사람과의 불통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도 불통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지금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들이, 하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를 찾아? 말 통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이 하인들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아비가일을 찾아온 것이다. 나발은 말에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꽉 막힌 사람이에요. 즉 불통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어쩌다 스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한 공간에서 머물러야 돼. 예를 들어서 가족이 그렇죠. 부부관계가 그렇고 또 회사의 직장도 그렇고, 오랫동안 어쨌든 간 의무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 사람들 중에 정말 꽉 막힌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뭐가 돼? 결국은 지옥이 되는 거지. 지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참 퍽퍽해도 누군가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인생이 살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그러한 선생이신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이 빠져 있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대라고 하는 건 친구의 어떤 모습이겠지만, 그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살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기 아멘이 없네요. 삶이 참 힘드신가 봐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통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꽉 막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그 자체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지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벨리알인 거예요. 결국 소통할 줄 모르는 것은 무익하고 무가치한,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의 사람. 두 가지죠. 사람과 소통하고, 한쪽으로 누구?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또 누구와도? 하나님과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소통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소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경청이고 하나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 이름이 뭐죠? 공감입니다.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소통과 공감. 저 경청과 공감. 경청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 사람이 충분히 말을 다 할 때까지, 다 쏟아낼 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잇대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소통을 위한 경청과 공감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니 들어준다는 것, 그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공감 없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해지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어떠십니까? 목장 모임이 그런 겁니다. 목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이 소그룹의 그런 장점이고 존재의 이유인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려면 자기 이야기만 해봐. 그것도 길어. 다른 사람 할 시간 다 쏟아내고 자기 이야기하고 끝이야. 우리가 참 힘들어요. 이 부부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나요? 우리 저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십니까? 아니, 여자가 대답을 해야지. 남자 말고. 다른 잘 들어줘요? 아이고, 행복하시네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가끔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아내가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기가 힘들어. 왜냐면 자꾸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제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결국 싸워, 둘이. 왜 싸우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제 아내가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냥 들으라고.
근데 우리 자매님들 이해하세요.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뭔가 해결책을 주고 싶고 답을 주고 싶은 게 남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요, 이제부터는 말씀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크게 대답해야지. 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불통은 뭐예요? 불통은 벨리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롭고 뭔가 나의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내고 싶을 때 누군가를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들어준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지 않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외로웠겠다. 그래, 많이 무서웠겠다. 그냥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 제가 이래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휴, 아무개 집사야, 너 힘들었구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소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골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뒤가 꽉 막혔어.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듣는지 우리는 압니다. 저도 압니다. 물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 가슴에 묻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얘기할 때는 충분히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꽉 막힌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불통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한 번 얘기하면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삶이 녹록하지 않으시죠? 힘드시죠? 눈물 나시죠? 좋은 말 할 때 그렇다고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야. 왜?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묻지 말고 찔러. 그냥 죽이고 보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 내 마음에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럴 때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사뭇 신압으로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소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어. 이 지혜로운 여인,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이 하인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이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급히,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음식들과 또 다윗에게 줄 그런 어떤 이 양식을 급히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단어, 이건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급히라는 말입니다. 이 급히는 히브리어로 마하르라는 말입니다. 마하르. 여러분 비행기가 겁나게 빠르죠, 그죠? 그리고 비행기의 속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하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억하기 쉽게, 급히 어떤 속도로? 비행기의 속도로 마하루 달리는 거예요. 마하루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르다, 그죠? 급히 원래의 뜻은 서두르다라는 뜻인데 매우 재빠르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급히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온다?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35절에서 3번이 등장합니다. 18절이 오늘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은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자, 이제 급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서둘러서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마침 다윗이 400명의 군사 칼을 딱 차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과 아비가일이 눈이 마주쳤어. 마주치자마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와서 땅에 코를 박고 다윗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급히 내려왔다, 굉장히 뭐예요? 이 지금 아비가일의 행동이 굉장히 민첩하고 결단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말해서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저기 어떤 여자가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연인이 그냥 쏜살같이 내리더니 땅에 막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지금 이 다윗의 머릿속엔 지금 뭔만 생각이, 지금 뭐가 가득해? 분노가 가득해, 복수가 가득해, 누가 또 어떤 사람이 참 머릿속에 가득해? 나발이 가득해. 저 나를 무시하고 능멸하고 저 녀석 가만히 두자, 다 죽여버리겠어. 지금 막 분노로 얼굴이 그냥 머리가 욱신욱신 막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건방지고 아주 아나무인인 그런 나발의 모습만 머리에 꽉 차 있는데 갑자기 저 여인이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보니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분노가 어떻게 사르르 눈 녹듯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자녀에게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에게 뭘 시켰는데 이 부하 직원이 시킨 일은 안 하고 어물쩡 대니면서 딴짓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라면 어떡하겠어? 너 일로 와봐. 굉장히 불쾌하겠죠. 왜? 지금 그 직원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의 행동은 지금 이 다윗을 받들고 공경하고 말이죠, 그 섬기는 다윗에 대한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급히가 나오죠. 34절요. 시작.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했을 것이다. 즉 내가 스탑하고 돌아간 것은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 너 때문에. 근데 아비가일이 네가 어떻게 행동했어? 급히 행동했기 때문에. 급히 준비해서 나에게 와서 급히 절하고, 그의 어떤 민첩한 그 모습이 다윗에게 감동이 됐던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 그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미난 것은 우리는 34절 5절까지 읽었잖아요. 뒤를 가면 또 나와. 아비가일과 관련이 돼서 그 피가 몇 번째? 네 번째 또 등장해요. 우리 42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모든 사건이 정리가 되고 나발이 죽었어요. 아마 다윗이 아비가일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청혼을 한 거예요. 내 아내가 되어달라. 결국은 그 이제 전령들이 왔을 때, 이때도 아비가일이 그 전령들이 오자마자 어떻게 즉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이 아비가일의 모습, 이것은 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저자의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이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이 반응이 나발을 일단 살렸고, 또 누구를 살렸어요? 다윗을 살렸어요. 다윗이 만약 이 일을 진짜 실행을 했더라면 하나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도 살렸고 또 누구도 살렸어요? 자기 자신도 살린 거야. 왕후가 됐잖아. 일국의 왕의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행동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맞을 때 우리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반응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어떻게? 마할, 재빠르게, 신속하게, 즉시, 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센스죠. 센스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센스 있는 분이 있어. 근데 결국 보니까 그 센스가 믿음이더라고. 센스가 그게 정말 깊이더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돼. 결국 센스, 눈치, 이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센스 있게 발견해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마할,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왜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인생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만사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좋은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기회를 놓치면 큰 일이, 또 불행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런 어떤 상황을 센스 있게 눈치껏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아비가일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 판결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는 민첩한 결단력이 아비가일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선의 가족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인해서 생겨난다. 한 가지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다른 한 가지는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런데 뭔만 해? 생각만 해.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럼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동에 있는 한빛교회 백영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거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모님과 함께 개척을 해서 이제 상가 3층에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15명 정도 됐을 때라고 합니다. 교인이 한 그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목사님에 대한 사례비를 목사님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 교회도 운영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사모님이 부산교대를 나오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편을 잡고 그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교회로부터는 사회비를 안 받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그 작은 교회가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부흥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따로 두 분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편을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모르는 거지 뭐. 왜?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두 분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그럽시다. 그리고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2달 있다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겁니다. 2달부터는 이제 생계가 막막한 거고 이제 뭐 어쨌든 후원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거창에 있는 병원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과장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와? 그 목사님 대동교회 그 교회로, 일단 뭐 과정은 뭐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쨌든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병원 과장님이.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래서 그 의사 집사 부부 두 분이 이제 와서 그 교회 대동교회 등록을 하고 11조와 감사헌금을 첫 번째로 딱 드렸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고 나서 이 목사님, 백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왜였을까요? 그 금액이 사모님의 한 달 월급과 똑같았던 겁니다. 참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마하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주저하고 계시거나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오늘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 가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실 겁니다. 백 목사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때부터 이후로 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즉각 나는 힘들고 어려워, 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지금 이 한백교회 대전에서 타클리에 소속한 이 교회를 담임하는 그러한 담임자로 지금 쓰임받고 계시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기에 부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